시편 68편 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연기가 밀려나는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을 연기가 밀려가는 것처럼 밀초, 그 왁스가 불에서 녹는 것처럼 몰아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오실 때 사실 하나님은 그 바로 왕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필요도 없이 단번에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어디가 있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단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했지만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인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난예비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패배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패배를 당하도록 그런 경험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첫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스파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성에 사는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패배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대승리를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찬양을 해야 될 것을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서두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서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랬어요. 원수 관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원수 올시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원수들은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오셨고 그 중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또 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넓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자세하게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지. 우리가 믿는 다음에는 우리의 제일 먼저 적이 사탄이고 그 사탄은 세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분의 원수들을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날뛰고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날뛰어도 결국은 그들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보세요. 사탄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가 결국 사탄이 됐어요. 천사장이.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앞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더 잘된 것 같고 더 그냥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 당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전부예요. 아무리 사탄이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릴 어떤 인생도 없어요. 만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슬려면 안 죽어야죠. 근데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제도 얘기했지만 죽었어요.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 차례가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 다음이 우리 교회에서 누구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면 그러면 같이 가죠 다. 순간에.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다음 그럼 이상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죽음 다음까지 어떻게 하고 삽니까? 생각하고 삽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죽어봐요.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제사 지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제사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 머리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알아요. 혼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셨지만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혼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봐요. 세상 그러면 제가 옛날에도 그 메시지 전했죠. 돈,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게 다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그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참 그 부자는 세상을 대표한 얼마나 부자였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옷을 갈아입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신 얘기였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옥을 간 사람들은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을 면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누가 하늘나라 간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날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연기가 밀려가는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연기 이렇게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다 오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 연기 딱 사라져요. 아무리 원수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연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연기가 밀려가는 거지. 연기는 밀려가잖아요. 이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밀려가요. 밀려가다가 없어지죠. 연기가 뭐 남아서 뭘 해요? 그냥 연기일 뿐이에요. 연기. 그 바람이 불면 밀려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 연기가 없어진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 연기가 있었는지조차도.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몰아내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와, 그 왁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불로 이거 하면 금방 녹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구와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사악한 자들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냥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랬는데, 그 사악한 자라 그럴 때 그걸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꼭 사람을 죽이고 무슨 강도질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가장 사악한 짓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거절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사람이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분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둥이 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사악한 일을 행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사악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게 사악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더 나태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을수록 그만큼 더 주님을 붙들고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날뛰고 야단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미국의 거부들 가운데 유대인들로서 거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에 엄청난 돈으로 서포트를 해요. 뭐 그 얼굴을 보면 죽을 날이 80도 훨씬 넘어가고 90은 다 돼가던데. 근데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며칠 년 동안 잃고 종살을 하게 됐는지 우리 자세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주 세상에는 돈도 잘 벌고 그런 거 같죠. 근데 그들은 책임이 더 큽니다. 결국은 사악한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악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망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놓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의로운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 세상 사람의 기준은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서 좋은 일 해주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잘못입니까? No.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브렉다운 해갖고 주실 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했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이라는 게 다른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고 살아야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 해야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 자선 사업에 돈을 많이 써요. 그거 안 하면 욕먹어요. 그리고 자선 사업도 하면서 텍스 이 뭐석도 받고 그래 갖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것도 하면 그건 이제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 재물을 큰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예, 그 한문 문자에 대복은 제천이요 소복은 재근이라. 그게 이제 문자인데 한문으로 조그마한 복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지만 큰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 억만장자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재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주신 주님을 상관치도 않고 살았다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게 그래서 그 잠언 31장에 보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부자라 부유하여 교만할까 또 너무 가난해갖고 구걸하는 신세가 될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겼으면 그만큼 책임도 커요. 왜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힘든다고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이 돈들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있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 절대 낭비 안 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짠지 아세요? 짠 건 좋아요.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나 또 돈 많은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요. 그 중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받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돈을 맡겨도 웨이스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맡겨주지만 그 맡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을 먼저 그러면 그건 복이죠. 근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질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가난하고 그냥 힘들고 그러면 진짜. 근데 보세요. 우리 성사님들 편지를 보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망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돈 많은 사람 거부에 양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될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그야
참말로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그 양자가 되면 법적인 권리가 뭐 태어난 자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상속 다 받고 돈 걱정 안 해도 살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위치로 변화가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갖고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순식간이에요. 순간. 어떤 걸 원해서 그걸 채워봐요. 그럼 또 다른 걸 원해요. 그럼 또 다른 거 채워봐. 또 다른 게 원해요. 그래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뭐라는 거니?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나 사악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이 될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끝을 알아요. 끝을. 사람들은 끝을 몰라요. 우리는 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결말이 어떨 것이고 믿는 사람의 결말이 어떨 것인지를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죽어봐야 안다든지 때가 돼야 안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다 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3절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겁게 하시고 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요 그건 이미 만일 그렇게 해서 사람 믿는다 그러면 다 안 아프고 싶고 다 아무 일 없고 싶어서 다 믿겠지요. 근데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도리어 의인이 더 고통도 당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나 모슬람과에서는 예수님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갖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참고 예수님 믿는 줄 아세요? 이건 잠깐이니까. 잠깐.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의인들은 기뻐하고 살게 해주소서.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린 것 같고, 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